말씀과 기도로 건강해지는 교회,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가운데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도 부르죠. 이 초대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에 3,000명 이상 등록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교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능력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성도는 부부가 서로 짜고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결국 둘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냥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싫으면 이만큼만 드립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거짓이 담긴 헌금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분열과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도들이 최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식량을 배급해 주는 것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얼마큼 주지 않았길래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빠졌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구제를 못 받는 불공평한 일이 생기자 이제 서로 원망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가난한 자들,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에 12 사도들이 직접 나섰던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런데 이 매일 구제받는 그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공급해주는 그 음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일을 사도들과 논의해서 해결하려고 하질 않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일이 팡 하고 터졌거나 아니면 내가 무시당했다, 화가 난다라고 하면은 목사님 찾아가서 사도들 찾아가서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좀 찾아보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작된 성령이 충만한 교회, 권력 가진 자들이 협박하고 핍박해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 병든 자가 고침받는 능력 충만한 교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에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소개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정말 하나도 없다고, 다른 교회들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 교회로 갈 뻔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보이는 거지, 어느 교회가 됐던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정말 순전한 교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들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에서 발생한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세상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 만일 세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에서 구제 사업을 펴다가 막 이쪽 지어가고 이쪽 지어가고 막 불평등의 문제를 놓고 화가 난다거나, 기업에서 어떤 자선 사업을 펼치는데 이쪽 지어가고 이쪽 지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배분을 잘못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세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나 기업가들은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보다 구제사역에다가 더 힘을 쏟고 있었나 보다,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나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6장, 우리가 지금 6장을 펴고 있는데 6장 이전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천사가 구출해 주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러니까 복음, 말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고난과 협박과 박해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때가 어떤 때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던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교인, 그냥 등록 교인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6장에 오기까지 사도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던 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한 후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명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사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일에 그 일에 묶이고 그 일에 붙들리게 되면 그 일에 점점 더 시간을 빼앗기게 될 것을 걱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물건이 부서지면요, 고치면 되고 새로 사면 되죠. 새로 살 돈이 없으면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아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상한 것은 얼만큼 시간이 걸려 회복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해요. 물건이야 안 되면 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만 시험 든 마음, 자존심 상한 마음, 무시당했다고 화가 난 마음, 지금 히브리파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헬라파, 히브리파가 지금 그렇게 나뉘어진 것인데 이런 마음은 언제 이게 화합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해요. 하루 종일 제설 작업하는 것보다, 오늘도 주일 되니까 눈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나가실 때 꼭 조심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 하루 종일 제설 작업하는 것보다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1시간 대화하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이야 치우면 치워지는 게 보이지만 이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것은 나도 같이 이게 마음이 상처를 입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발생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상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들리게 되면 이거는 시간이 얼마만큼 투자되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것을 사도들이 걱정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요,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사역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교회를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 간에 상처 난 거잖아요. 이거 뭔가 어디서 이게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분명히 이 음식 나눠주는, 쌀 나눠주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러한 문제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이 문제를 바로잡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이 구제 사역을 망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무엇이 교회를, 성도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의 불평과 원망을 해소해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저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 헬라파한테 가서는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다음부터 당신들 조금 더 챙겨줄게. 그리고 또 히브리파에 가서는 저렇게 속이 좁냐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주던 건 계속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삼자 대면만 안 하면 되잖아요. 셋이만 안 모이면 되니까 여기 가선 여기 편 들어주고 저기 가선 저기 편 들어주고, 여기선 같이 먹고 또 같이 커피숍도 가고 또 저쪽엔 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마음을 다독여 놓으면 이 문제 그냥 잠잠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깨부시고 화합시키고 회복시켜야 할 문제로 보면서 이 작다면 작다고 할 수도 있는 이 문제를 통해 사역 전체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에서 어떤 걸림이 되는 거, 넘어지는 거, 시험 드는 거, 아픈 거 이런 게 생겼을 때 그 환경과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추들을 끼워 나가야 신앙의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단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러한 실패, 실수,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말씀만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도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에 두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얼마큼 오래전, 10년도 훨씬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CTS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는데, 오래됐는데도 기억이 나요. 규모가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토요일 날 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께 저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을 들은 권사님은 화가 나서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꼭 와야 합니다 라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또다시 권사님, 부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 드려도 천국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는 어느 목사님이 가도 똑같지만 내일 주일 설교는 제가 전해야 합니다. 저는 내일 전할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위독한 어머니, 목사님에게 전화했던 그 권사님의 뒷이야기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시험 든 거 아니야? 교회 나간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행히도 권사님 어머니가 그날 밤에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준비 때문에 가지 못했던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가서 아주 은혜롭게 임종 예배를 잘 드리셨다고 합니다. 자, 오래전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계속 지금 10년 넘게 말씀이 중요하다, 막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거, 이거 정말 고된 일인데 내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이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10년 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회는요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든 교회의 표준이자 기준이 되는 초대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면서 7명의 일꾼을 세우고 그 일을 그분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꼭 큰 은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력을 잃게 되면 말씀과 기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데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경우는 없어요. 이게 두 개가 예배의 은혜 받으면 말씀과 기도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자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자신들의 사역을 진단했습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3절을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고는 교회의 봉사를 위해 7명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7명의 일꾼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2절부터 4절을 보면 7명의 일꾼들을,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집사님들을 세운 것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는 사도들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이야기를 통해 교회에서 목회자와 동역하는 직분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저하고 동역을 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분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신기해요. 저야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으며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어떤 때 주일날 너무 피곤하고 나오기 싫어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피곤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시고 열심히 엄청나시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거 제가 항상 말 실수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이 그 설교자의 말씀 사역에 걸림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은 거의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늘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을 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싶지만, 예를 드는 순간 이미 이제 또 일파만파 오해를 불러오게 되니까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궁금하셔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을 받는 이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는 이유가 이 설교자와 동역을 하되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이 있게 선포하는 일에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 일에 동역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죠. 말씀, 기도 따로 하지 않고 이걸 한 세트로 묶어서 말하라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가 일주일 동안 바쁘면 설교문은 어떻게든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못 보는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설교문을 더 철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설교문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져도 기도가 없이 이걸 들고 나오면 저도 자신감이 없고,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들을 때 벌써 이 분위기가 뜨겁지가 못하죠.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자 사도들이 택한 대처 방안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사도들이 행한 이 방법이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죠. 지금 10분, 20분, 한 20분 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도들이 택한 방법은 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조직을 결성한 것도 아니고, 당회나 이런 회의를 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지금 두 그룹이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그거부터 찾아가서 좀 이렇게 좀 다독여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사도들이 순서를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상태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잘못 보면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힘쓸 테니까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처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대는 흐르고 역사는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다루시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막 흔들릴 때 회복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내는 계획과 방법과 능력으로는 교회 앞에 다가오는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죠.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다니는 거 보면 지금 저희 집 애들이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교인 숫자가 앞으로 줄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도 뭐 이제 우리가 겪게 될 일이겠죠.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젊은 사람들의 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원하는데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고안해내는 계획과 방법과 능력으로는 교회 앞에 다가오는 이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영적 위기에 직면한 교회와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이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사도들의 결정에 마음을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을 세우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거 목사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당장 누굴 7명 일꾼 세워서 언제 이걸 일을 해결하냐고, 여태까지 구제 사업에 우리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했던 일이니까 이걸 먼저 잠재워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요. 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이거 해결하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이 사역의 방식을 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5절에 보시면 제가 좀 쉽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온 무리가, 즉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7명의 일꾼을 세우죠. 교회가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목회자, 지도자의 분별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분별력 있는 반응 또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한 2011년, 12년, 한 13년까지였나요? 하여튼 그 2010년, 11년, 12년 정도 그때 우리 장로님, 우리 영광교회 어려운 때 지난 거 잠깐 기도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저는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게 정말 벅찼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는데 어려운 때였으니까 더 힘들었죠. 뭐 함께 사역하던 젊은 목사님들 3분도 동시에 다 사임을 하고 떠나시게 되었고, 그래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까지 제가 잠깐 동안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장인어른 어머니께서 소천하셨고, 또 12월에는 류명화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뭐 이야기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때 그분들 장례식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위가 장인어른 모친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담임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뭐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뭐 장례식장이 저기 어디 뭐 전라남도 뭐 부산 이렇게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 안 막히면 교회에서 20-30분, 뭐 막혀도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일 하루에만 6번의 예배와 4편의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도저히 장례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뭐 변명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러나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제가 장례식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주일 말씀 준비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 설교 사역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함께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에 계시니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장인어른이나 류명화 장로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고 당시에 주일 설교 말씀을 계속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유족분들이 서운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저를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 그 중요한 일이니까 하라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일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나 류명화 장로님 가족들이 저에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해야 하는 일 아니 사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했다면 저는 그 장례식에 갔겠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당해 주었을 때 그 당시 6번 예배 주일에만 4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이 교회 앞에 있는 전선에서 막 연기가 나기 시작했던 적이 한겨울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막 119에다 전화했더니 소방대원들이 왔는데 소방대원들 중에 이제 좀 높은 사람인가 봐요. 막 다 올라가서 점검하는데 제 옆에 서 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냐고 해서 목사라고 했더니 자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그랬더니 난 안 다닌다고. 아내만 다니면 된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대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성도님들 가정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몇 자까지 있는 것까지 다 아는 분이었는데 그 후임으로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 말씀 준비해야 한다고 신방을 덜 하고 있어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서운해하면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여러 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래 저 일은 꼭 필요한 거야. 내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목사님이 가끔 내 비위 맞춰주려고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강대상에서만큼은 저게 진짜야.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저를 말씀을 준비하고 힘을 다해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목회 방식이 이어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 볼까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던 교회인데 말씀과 기도로 계속 밀고 나가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결심하자. 기도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 일꾼까지도 세울 정도로 그렇게 힘을 쓰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들을 핍박하던 수많은 제사장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위기에 빠진 교회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방법은 동일합니다. 세월은 변해도 위기에 빠진 성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나빠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광교회가, 즉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지난 12월 중순부터 계속 말씀 기도 강조하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말씀이 들려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복을 받자고까지 말씀드렸고, 신년 사경의 주제도 계속 말씀, 기도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들은 설교 말씀을 잘 붙드셨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신다면 지금 웬만한 마음에 있는 시험과 원망과 아픔 다 감당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거부해서 그렇지, 설교 말씀 너무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전할 때 이제 막 그렇게 걱정되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부담 갖지 말고 전하세요. 우리 다 잘 들으니까 편히 전하세요. 하는데 전 그렇지가 못한 게, 하나 예를 들자면 모세처럼 엄청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거야말로 직통계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이고 막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깰 수 있겠어요? 박사학위 몇 개 갖는다고 깰 수 있겠어요? 여기서 돈을 확 뿌린다고 깨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이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야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고 충만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은요, 이 막 걱정, 막 몸에 이상이 올 정도로 갖는 이 부담감은요, 불신의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못해요. 저 같은 놈이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맡기신 부분에서, 말씀 기도에 전력해야 하는 부분에서 내가 미흡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 설교 말씀을 부담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헌신, 헌금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왜요? 오늘 당장 재정팀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헌금 목록 좀 달라고 해서 누가 11조 얼마 냈고 누가 헌금 얼마 냈고 누가 헌신 어느 부서에서 몇 시간 했고 그거 따져가지고 여기까지는 커트라인, 여기는 구원, 여기는 아직 몰라, 여기는 아니야. 그 구분이 되겠죠. 근데 구원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20년 30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온갖 주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왔는데도 하나님 너 누구냐, 나 모른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거나, 내가 평생 어떤 못돼 먹은 모습이 그냥 나오는데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하고 가고 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금식을 하면서까지, 아니면 새벽 예배를 나와서라도 한번 엎드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어느 편에 있는 것인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영광교회와 그리고 영광의 모든 가정마다 말씀으로 왕성해지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